말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에 특별히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 고통스러운 수고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 물론 그 바벨론 포로도 이사야의 시간으로 볼 때는 미래이지만은 미래에 있게 될 그 심판을 39장까지 경고하고서 40장에는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잡혀갈 것이지만 거기서 돌아올 것이다. 미리 예언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끝에서 절망과 허무에 갇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입니다. 교회는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며,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그 곡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오라토리오입니다. 바로 핸델이 만든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그 가운데 제1부의 첫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곡입니다. 이 긴 이제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되느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라토리오가 만들어졌는데, 핸델이 개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일 첫 번째, 핸델의 메시아의 첫 번째 앞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말씀과도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들의 고난이 끝났으며 그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여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이런 가사의 내용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핸델의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서 강한 자로 오신다고 할 때 강한 자, 이 히브리어로 하자크인데 강하다, 굳세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것은 승리자로 오신다.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그리고 승리자로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절망과 좌절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에게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우편에 앉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이며 모든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복음송 가운데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전능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핸델의 메시아 첫 번째 곡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곡은 이제 첫 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여러 곡이 이제 그 작곡이 되어져 있고 또 공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은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마지막 그 할렐루야를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그 핸델이 이 곡을 작곡을 할 때 그는 작곡가인 동시에 연출가였고 사업가였는데 파산을 당하였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일생의 가장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에 대한 시를 적었는데 그 시를 읽고 감명을 받고 이사야 40장을 읽다가 그 유명한 메시아를 만든 겁니다. 53곡이랍니다. 몇 곡이라고요? 잘 들으시네요. 53곡, 악보로 354쪽, 354쪽이 되는 책으로 엮어도 아주 두꺼운 책이고 53곡의 곡을 완성을 했는데 24일 만에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이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 시간도 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렐루야는 같이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핸델의 메시아를 전부 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24일 만에 작곡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파산하고 건강의 위태로움을 겪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사야 40장을 말씀을 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쓴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델은 오래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이 핸델의 메시아는 해마다 교회들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핸델의 메시아 특별히 할렐루야는
찬양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강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를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최후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뱀을 저주하고 하와를 저주하고 아담을 저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는 제일 첫 번째가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속은 이 하와는 뱀과 원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뱀의 종이 되든지 뱀의 노예가 되든지, 왜냐하면 이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 중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은 뱀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주 타격을 입은 것이지만 결정적인 손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하면 곧 죽습니다. 발꿈치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있게 될 그 구원의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로마의 그 개선식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5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막았던 나라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던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들은 이 세상에서 떠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 나라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생겨서 교회를 없애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1991년에 공식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이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는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막았던 복음, 그들이 문을 닫았던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 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 승리자입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강하신 우리 예수님은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를 물리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줄로 믿습니다. 강하신 자가 오실 뿐만 아니라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521년 1월 15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 보름스 의회의 소환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루터를 사형시키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보름스의 기왓장만큼이나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갈 것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갈 것이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 영어로 하면은 하나님을 부르고 Here I stand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 주여 심판으로 오시기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죽으셨지만 부활시키어 하늘에 오르게 하셨듯 루터도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루터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 루터를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루터는 죽지 아니하였고 살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1521년 이전에 1517년 10월 31일 한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크에 한 강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루터가 걸었습니다. 이 루터의 반박문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1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항상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조는 참여란 교회에서 성직자가 직전하는 참여의 종교의식이 가톨릭을 말합니다.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1절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죄 형벌을 면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27조
면제부를 산 돈이 동괴짝에 찰랑 소리를 내며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설교하는 것은 허황된 거짓말이다. 45조. 면제부를 사는 사람은 교황의 면제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사년이 아까 말했던 호름스 회의에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에 10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라는 10편 46편 1절에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 585장의 그 찬송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기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서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강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슬피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로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성도의 찬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찬송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붙잡혀가기 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이 찬송 부르다가 붙잡혀갔고, 그 산적교회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왔던 목사님도 1948년 북한 공산당에 끌려갈 때 역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에 끌려갈 때처럼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부르며 끌려갔던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강한 팔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고난도 이겨내고 순교에도 동참하고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또한 대적에게는 보응을 주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임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대림절에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세례 요한에게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또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급은 격려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카르라고 하는 것이고, 상급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보응이라고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페올라인데 이것은 처벌입니다. 상급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 심판은 그의 앞에서. 어떤 자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7절에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에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상급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보상해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에게 천국을 기다립시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을 기다립시다. 건강하겠습니다. 천국을 기다립시다. 예수 믿어도 어렵고, 예수 믿어도 몸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평안도 없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마지막 날 주인이 종들을 불렀습니다. 볏짚을 한 단씩 주면서 아주 작게 새끼를 꼬으라고 아침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을 비난하면서 섣달 금음날까지 이렇게 부려먹나 하면서 어떤 종들은 그냥 잠을 자고 어떤 종들은 일부러 가늘게 새끼를 꼬으라고 했는데 일부러 굵게 새끼를 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충성된 종은 주인의 말한 대로 밤새껏 일을 해서 주인이 말한 대로 그것을 다 가져왔습니다. 새해 첫날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꼰 이 새끼에다가 상평통보죠. 옛날에 그 엽전을 줄 테니까 마음껏 끼워서 가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일부러 굵게 한 종은 아무것도 동전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나 한 사람, 주인의 말대로 충성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자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조금 전에 말하는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충성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치는 연주회 가면은 피아노 치는 연주자 옆에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넘돌이 넘순이래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한국 사람이 하는 일이래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고상한 말로 페이지 터너라고 해서 페이지 터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주자의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도 영광이죠. 그런데 이 페이지 터너는 주인공은 아닌 겁니다. 주인공은 연주자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페이지 터너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옆에서 그를 돕는 것도 하나의 영광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친히 강한 자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러분 연주자의 그 악보를 넘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작은 일에 쓰임 마음에 수종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반드시 쓰임받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실 것이고 천국에서 그 작은 일 충성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 여러분 미국은 19세기 초반부터 1812년부터 해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난 20세기 초반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평생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때는 비행기가 잘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뉴욕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그 배에 타게 되어서, 아마도 이제 아주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도 그 배의 도착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는 그런 말도 들려요.
제가 언제 어디서 한번 들은 것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미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지은 뭐 가정과 관련된 노래를 지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시신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돌아오게 된 알제리인가 하는 데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대통령까지도 나와서 이제 환영을 했다. 그런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배에 대통령이 나올 만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선교사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초라하게 돌아오는데 행사가 끝나고 대통령도 가고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혼자 남아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기도도 되겠죠. 하나님, 제가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임신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환영 나온 사람도 없고 참 초라합니다.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결과가 이것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음성은 아니지만 감동을 주는데 이런 감동입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본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너가 본향에 돌아올 때, 너가 천국에 올 때 천군 천사들이 너를 환영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 전에는 대통령이 와서 레드카펫이 깔렸지만 그 말이 그대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천국에 올 때는 황금길을 깔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수고와 눈물이 있고 아무리 교회를 섬기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585장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